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이 간단한 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부어진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재단이 있다. 이거를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 이래로 마지막까지 두 개의 세력,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재단이 흘러간다. 그 두 개의 재단, 두 개의 이 종교가 뭐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두 개가 다 옳은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도 바로 두 개의 종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이런 게 또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제단 이 두 개, 야곱과 에서 이런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세력, 두 개의 제단이 존재한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 한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는 뭐예요? 뿌리가 같은 곳에 있다. 양과 염소는 뭐예요? 이 비유는 한 울타리 안에 양을 놓고 한 울타리 안에 염소를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울타리 안에 양이 있는데 그 안에 염소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양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염소가 뿔로 좀 받으면서 양들이 움직여. 그래야 이 앉아서 살이 쪄갖고 못 움직이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양과 염소를 같은 곳에 놓는다. 한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는 이제 문을 열고 양들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내는 분별을 하는 시간이 마지막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 기독교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각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요.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내용이 뭐예요? 알곡이 가라지로 변하거나 가라지가 어느 날 알곡으로 변하거나 또 양과 염소에도 어떻게 해요? 양이 오래 살다 보면 염소를 못돼 처먹으면 염소로 변하고 양이 착하게 살면 염소가 착하게 살면 양으로 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한다?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진리가 이제 예정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문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가짜와 진짜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지막에 문을 열고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가르침도 뭐 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다. 그런데 그 비진리와 진리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온다?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본주의와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옳지? 비진리,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자, 1장.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오늘의 이제 핵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요거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가
구원을 말한다. 기독교는 구원이다.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막, 성전, 제단의 이야기다. 여러분 체크하세요. 자,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뭐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성전, 성막, 제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게 뭐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 제단은 뭐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뭡니까? 선악과. 그리고 뭐예요? 다음 장에 가인과 아벨. 이 제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류가 창세기 4장 이후로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단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제단이라는 게 뭐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일컬음을 얻는 것에 관한 그것이 구약적인 히브리적 신앙이 그것이 뭐라고요? 원시적 기독교의 형태다.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성막, 성전, 제단의 이야기다. 아담을 만드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도 제단이고 가인과 아벨의 제단, 그리고 바벨타 아브라함의 제단.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이 모세의 오경이 뭐예요? 결국 하늘의 식양을 본대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레위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 기초적인 원시적 형태의 이 기초를 놓는 이야기가 모세의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거예요, 율법. 거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율법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뭐 합니까? 성전, 성막, 제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독교의 원시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 원시적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야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거기 밑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이다. 굿뉴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찾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럼 사탄의 목적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사탄의 목적과 전략이 뭐예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을 회파하고 아니면 다른 제단을 쌓거나 다른 길을 만들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길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다른 제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것을 이렇게 뱀이 위장을 해서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는 어디에도 사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질 때에는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이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의 창조 이전의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이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르는 이 놀라운 기본적인 진리를 사탄이 알고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사탄이 존재했고 창세기에서부터 다른 진리, 다른 제단을 만드는 이러한 다른 종교가 거기서부터 존재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이 제단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이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운명은 어떤 제단,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두 개의 제단에 속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이 세상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각자 다 종교인이에요. 지금 다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가 뭡니까? 당연히 하나는 그리스도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인본이라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종교, 자기라는 이 세력, 자기라고 하는 제단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제단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두 개의 종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기 혼자 사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과 그런 종교와 제단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제단과 종교로 사는 이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단이 바로 인본,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못하도록 이 만든 제단, 자기 소산, 자기 노력, 자기 의로 쌓는 제단을 이제 계속해서 인류가 가도록 만들고 그 결과물이 바로 뭐야 한다? 이 바벨의 제단인 거예요. 바벨의 제단은 뭐예요? 결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도 바벨의 제단을 쌓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전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는 게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옆에다가 구속 언약이라고 체크 좀 해놓으세요. 구속 언약, 구원 언약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자, 구원은 이제 우리가 구원 시리즈인데 구원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언약돼 있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언약, 구속 언약이다. 그리스도는 정말 진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한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리스도 제단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창세전에 이미 언약해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인간의 운명의 최고의 이 목적, 이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인류가 많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결국 풀어야 될 숙명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불교인들도 그렇고 다 속은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네. 이것은 창세기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결국은 두 개의 제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개의 종교에 속해 있어요. 종교가 없는 종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무종교. 무종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종교죠. 자기 종교가 뭐예요? 나는 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이고 내가 나면 돼. 나는 나를 믿어. 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종교예요. 종교고 제단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께
이르러야 된다고. 네, 하나님께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구속 언약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더라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을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는, 어떤 누구라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될 최대의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구속 언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 안에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와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구속사역에 힘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단일까? 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반드시 열 때에는 그 제단을 통과해서 들어와야만 그 문을 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 제단을 통과해야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거룩하시다는 건 뭐예요? 인간과 다르시다. 구별되시고 다르시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과 같지 않으시다. 뭡니까? 인간은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이 땅 여기는 세상이고 저 영원한 곳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르다는 거 다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육이 영으로 나아가려면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이 땅에 죄에 속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필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제단이라는 것을 통하여야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어떤 효력이 있다? 우리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제단이다. 근데 그 제단에는 뭐예요? 제단은 피 없는 제단이 없다. 인간이 거룩한 건 피로써 거룩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양, 짐승의 피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제단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단의 효력은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기 때문이다. 제단 제사를 대체하는 종교적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주의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성도들의 그 필요는 뭐냐?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걸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제단과 제사를 대체하는 종교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제단과 제사와 하나님께 이르는 그 거룩한 길을 대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저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 부수적인 것들을 주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미혹인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교회는 주된 것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이르는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전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나를 다른 것에 집중케 하거나 생각을 뺏기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적 프로그램은 일단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가 예배를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뒤에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제단이 없어도 된다. 이것은 미혹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탄이 했던 일이 뭡니까? 레위인을 제단으로부터 떼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뭐냐면 다른 일은 많이 해도 좋으니 제단에서만 멀어져.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없는 기독교, 제단이 없는 교회 만드는 데 사탄은 온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일단은 종교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제단 없는 기독교, 제단 없는 종교, 예배 없는 교제, 예배 없는 교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제단을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사탄은 뭐한다? 레위인들을 제단으로부터 떼어내는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히는 건 제단을 떠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어지니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예배, 제단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제단적인 이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단을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찬가지. 이 세상의 문화도 뭐한다? 레위인들을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시대에 사사기와 같이 이 제단에 레위인이 사라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에는 이 인류 역사는 결국 제단의 문제다. 회파될 것이냐, 수축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면, 이 제단이 회파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어져요.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걸, 제1장의 이제 두 번째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 이르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문을 열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인류가 70억이라고 그래요. 뭐 80억, 한 80억이라고 그럽시다. 이 80억 인구가 두 종류의 재단에 속해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슬람이든 뭐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재단과 종교, 이 그리스도가 아닌 재단과 종교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류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어떤 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주님이에요, 나는 구세주요라고 믿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수의 일이에요. 이게 흔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뭐 믿기만 하면, 믿기라도 하라고.
믿기만 하고 그러면 구원받느냐? 아니, 그러니까 믿기는 하고 얘기하시라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래도 나는 예정이 안 되면 어떡하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믿으시라고,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유기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나 믿으시라고, 일단은. 믿고 얘기하시라고, 믿고. 믿는 게 어렵다고, 믿는 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제 기독교 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느끼는 건 비판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그런 영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많더만요. 그 유명하신 분들도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 김기석이라고 하는 은퇴한 분인데, 그건 예전에 제가 성서학당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바로 이 좌파 계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인데, 교회 가갖고 위장 기독교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성서학당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는, 이제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런 건 기본이고,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은 이제 위장을 했으니까, 나는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했으니까 문제지만, 대놓고 이제부터 나는 좌파 기독교야 하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명단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좌파 기독교 이 세력들을. 그런데 지금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건 진짜 기독교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비판하고 많이 하지만 뭐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만 하면 뭐해? 잘 믿어야지. 아니, 일단 믿으라고, 일단은.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어려운 거라고.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진짜로. 그게 놀랐어요. 어떤 신학자가 보니까 자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래. 그리고 보니까 조회수가 나와요. 보니까 이 사람은 대놓고 안 믿어. 안 믿는데 신학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삼위일체도 설명하고 모두 설명하고 하는데 안 믿어, 예수님을. 김용옥이도 그렇잖아요. 도올 김용옥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이 단순한 것도 어려운 거구나. 이게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뭐하냐. 그 역으로 얘기하면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용해 먹는데 그것들이 잘못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주여를 일단 부르고 얘기하라고. 안 부른다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당신이. 믿고 신학하고 믿고 비판해보라고, 기독교 콘텐츠를.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느끼는 거예요.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믿는 것만으로도 이건 어려운 거구나.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 취소 이런 걸 둘째 치고. 일단 구원 취소도 그래. 앤드류 강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 안식일 사람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예수님 믿으라고. 전부 이렇게 믿는 것처럼은 위장해서 말하는데 믿습니다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뭐하냐 이러면서 살짝 비켜가.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앤드류 강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교의 그 영상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빙자하는 거지, 이렇게. 그 예수님을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대단한. 그래서 구원의 문은 뭐다요? 어떻게 연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이 말이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아까 믿기만 하면 뭐하냐. 그 말 하기 전에 너나 믿으세요, 일단.
믿고 나서 얘기하시라고. 정말 가증스럽다고. 믿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발 싸우지 말고 일단 예수님부터 믿고 보라니까, 믿고 보라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면 그렇게 못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철창에다가 뭐 교회 문을 뭐 쇠사슬로, 쇠파이프로 뭐 용역 불러서 안 믿은 인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 구원의 문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계속 시리즈로 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 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이 구원의 문, 뭐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이제 쉬운 성경은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늘나라의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너희들이 막는다 하잖아요. 그 막는다는 게 뭐예요? 거기 나오죠.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파 종교인들인데, 이들이 막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막는 짓은 뭐다?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막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게 안식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예요. 안식교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식교가 되지 못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도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하도 들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이게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믿는 사람이. 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마 미쳤다 병원 보낼걸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거 축복인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너무 가까이 있으니 이거 뭐 알지를 못해. 예수님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자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뭐 세상을 향해서 한번 이게 영상으로 나갈 건데 한번 얘기해보자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 제일의 복이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유롭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안식교는 못 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뭐하냐, 이 얘기만 줄기차게 하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안 돼요. 이러면서 비켜간다고. 비유풀이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약속의 목자를 믿어야 되고. 이러면 빼간다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이 얘기하는 교도 나와보라니까. 안식교가 그 얘기 못하죠. 그 계명 지켜, 안식일 계명 지켜야 되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의 문은 완전히 열리진 않을, 삐걱 소리 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걸, 안식교는. 삐걱 소리 날 때 뭐 해야 된다? 안식일 토요일 날 11시 교회 가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 그 얘기예요. 그들 영상 수많은 많은 얘기 있지만 결국 하나예요. 토요일 날 11시 교회 가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 간단한 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고 어려워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의 길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문을 막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요거는 좀 간단하게, 제 2장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율법주의 종교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와 교리를 통한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문을 막는 율법주의 종교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다? 영적으로 사탄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건 뭐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설교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로는 기독교의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성도들이 시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재단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복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극단적으로 갈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육과 영이 쫙쫙 갈린단 말이에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또 계속 드러났잖아요. 가짜들이 뭔지. 대형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길에, 하나님께 이르는 재단, 거길 찾아가야 돼요. 그 재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는 재단 찾으셔야 된다고.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진리의 재단 속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야 된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방해하는가? 첫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말을 못하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설교를 통해, 이런 다양한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을 통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또 왜곡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왜곡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에 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왜곡하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 얘기는 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려니까 또 해. 하는데 지금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재단은 피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거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율법 아래 놓는다든지 인본으로 놓는다든지 예수님조차도,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재단과 인간의 재단, 가인의 재단과 아벨의 재단이 있죠. 예수님이 가인의 재단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렀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 전부 가짜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능동순종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런 불의한 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행위 언약, 뭐 예정론 다 이제 얘기할 건데, 하여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을 왜곡하는, 폄하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얘기는 하게 할, 이게 율법 요것과 연관되는 건데,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믿습니다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뭐 동료로 같이 만드는 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요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요게 뭐다? 요게 율법주의예요. 요게 복음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고 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으니 우리 동지, 예수님과 나는 이건 똑같네. 예수님도 어차피 하나님 인간이었는데 살다 보니 뭐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로 되신 분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뭐 똑같네. 예수님이나 나. 이거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이게 너무 편만하게 퍼져 있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 가짜 그리스도론, 가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거 다 퍼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성도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의, 이게 가인의 재단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자기 행실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 똑똑한 거 의지하고, 자기 지식 의지하게 하고, 자기가 살아온 어떤 업적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 이름, 권위, 감투, 이런 거 의지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따른, 정말 큰일이에요. 한국에도 이런 게 많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똑똑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좋고, 직업이 좋고, 성공하시고, 뭐 사회적으로, 하여튼, 권위가 높을수록 구원받기에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자, 이게 제가 아브라함의 재단 얘기했을 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인데, 이 재단인데, 이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인본, 휴먼이 이렇게 이기잖아요. 휴먼 세상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휴머니즘이 이제 이 인류를 통합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기도 하고 뭡니까? 낮추는 게 불가능해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이 세상 지금 두 갈래로 지금도 광화문에 난리가 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말, 죄인,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문화의 영향은 후세에 대해도 미쳐서 잘못을 해도 일단은 막 우기고 넘어가는, 어떤 식으로 돈으로 매기든지 권위로 매기든지 편법으로 법관을 움직이면 나는 무죄가 될 수 있는, 절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지금은 죄인이 없어요. 겸손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절대 없습니다. 이 문화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연단, 고난, 훈련, 택도 없는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훈련받을 욥이 아니라 요자만 나와도 아마 하나님 앞에 아마 손가락질 할걸요. 고난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에 통하겠습니까? 기독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 육적인 행동, 법적인 문제까지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것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요? 누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가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죄인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죄인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기가 내가 신이다라는 세상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냐니까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자기라는 우상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쾌락이 너무나 넘쳐서 욕망 충족이라고 하는 것에 그 반짝이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낮춰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나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신을 나의 주로 모시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자식들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도 통제 안 해요. 이건 인간 자체가 악이에요. 악. 앞으로 더욱더 그래요. 이거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거는, 외부에는 사람은 둘째 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어려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재단을 통해 약속의 자녀, 이 부분이 이해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보지 못해요. 저는 앞으로 못 본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부흥회하면서 밤새 울고불고 했던 그것도 추억으로 끝났다 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지금 예수 믿어요 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믿는다는 건 구약적으로 얘기하는 그 예수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음을 포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음을 포기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로소이다. 끝까지 다니엘과 요셉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나의 주님이 계시다.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주권의식에 대한 명백한 신앙이 동반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게 원시 형태란 말이야,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나라고 하는 왕의 신하로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라니까 믿음이라는 요소도 하나 보탤게라는 거지 나를 그분의 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그런 범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 내 요소 가운데 한 분일 수는 있으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나를 절대적으로 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신앙의 고백이 터지는 그런 믿음으로 가기에는 늦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전의 신앙이면 모를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신앙 드물 것이다. 이 문화가 더욱더 지속되면서 우리가 보기 힘든 거는 겸손이라는 거 보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도 우리 선생님이라도 뭡니까? 우리 애한테 아동학대, 언어학대를 할까봐 녹음기 들려서 보내야지 학교 교실마다 CCTV 설치해. 어디 감히 네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자식이 왕의 DNA를 가졌는데 누가 과연 선생이라는 우리 아들의 종이 감히 내 아들이라는 왕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해. 어디서. 그런 시대예요. 안 돼요. 안 돼. 성경과는 완전히 뒤집혀진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DNA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건 쉽지 않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동떨어진 얘기. 이 시대의 문화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당장 하는 일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그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그 1세기 당시에 율법주의가 하는 일은 인간이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고대 이 유대 신앙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믿는 거였어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유대 사회 고유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는데 율법주의는 그걸 다 제거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에서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제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영혼, 영원한 생명, 구원, 부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재림, 휴거, 천년왕국, 지옥, 천국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것들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빙받아 갔는데 쫓겨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옥 설교하면 쫓겨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도 말하면 안 돼. 성공해라, 복받아라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장로님들이 좋아할지 몰라도 절대 천국, 지옥, 구원, 영생, 성령, 부활, 뭐 새천년, 새하늘, 뭐 새 예루살렘, 휴거, 계시록 이러면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건 뭐다?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 센터다.
종교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는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는 이미 영적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왜요?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인간학 좌파는 뭐예요? 이거 유물론을 만들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가 신이라니까, 너가 신. 너가 신이다가 좌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때 한동훈이는 국민이 먼저다. 좌파 이게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인기 끌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가짜다. 종교인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분별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바보짓을 하니까 그렇게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진리를 붙잡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교회를 이용하려고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지만 내가 쫓아냈죠.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정치 선거 전에 여기 들어와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인들 좀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신앙을 가졌던 게 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현대 신학,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교리나 신학을 만들어서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매우 이게 이제 영적인 걸 얘기하면, 이거는 신사도, 위험한 사람들, 광신도, 이렇게 이거를 신학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개혁신학이 뭡니까? 은사중지론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얘기하면 일단은 개혁주의가 뭐예요? 성령 얘기하면 저거 신사도, 이게 다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 얼마나 할 얘기 많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끝났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더 이상 영적인 종교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장착된 건 이건 죽은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51%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본적이고 그냥 신학도 인본, 교리도 인본, 교회 프로그램도 인본, 교회도 율법적인 인본, 그냥 인본인 거예요. 인본. 성공, 꿈, 요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 좋아해요. 좋아해. 교회에서 가능하면은, 예언해갖고 좀, 우리 앞날도 예측해주고, 시크릿 가르쳐서 좀 땡기는 법칙도 알려주고, 긍정의 힘. 긍정의 힘 뭐야? 좋은 마음 가지면 복이 열린다. 그래. 좋게 해서. 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구렁텅이로 떠들어서 결국 구원의 문은 근처도 못 가보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큰일이다. 가짜가 기독교 안에서 판을 친다. 가짜가 더 우세하다. 가짜가 더 많은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구원의 문은 좁다고 얘기했어요. 넓은 문은 인본의 문이고 육의 문, 옛사람의 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통과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못 박혀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단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뭐 하느냐? 어떻게 이 제단을 통과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구원의 제단 나오죠. 자, 구원의 길은 어떻게 돼요? 절대 진리는 올바른 제단으로 가야 돼요. 그 올바른 제단은 예수님의 제단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이 제단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전제 조건이. 왜 그러느냐? 바로 거기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선물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을 받는다.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받는 선물은 성령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이 단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요 입이 마음과 상관이 없는 입의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그냥 뭐 단어로 그냥 나 예수 믿 장난식으로. No, 그런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성령이 임하신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에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니까 뭐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문자가 아닌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새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 새 마음이 뭐다? 따라해볼까? 성령 받으면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이 성전으로 바뀐다. 자.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재단, 아담의 그 선악과의 재단, 아벨의 재단, 바벨탑, 아브라함,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도 모형이에요. 실제는 성령을 통해 지어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겁니다. 아멘.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이 이 옛사람,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라면 신약은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단이에요.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요한이가 얘기했다고요? 요한복음의 4장에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각 사람의 영혼이,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바뀌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니까요. 아멘. 진짜 구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내가 아까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식교가 될 수 없다는 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그 마음이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에베소서 1장 13, 14절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다라는 그것처럼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 성령을 받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그들은요, 자기들이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나오세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토요일날 11시 예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겁니다. 이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움이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내 행동, 도덕, 윤리, 성공, 비전, 꿈,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영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내 영혼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너무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나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돼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초소를 삼아 나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구세주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통해, 그런 제단 성막 성전의 예배를, 내 영혼의 그런 제단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름 부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예배이며 감사이며 찬양이며 영광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말이죠. 아멘.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성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신다. 그 24시간 예배는 물리적으로 저기서도 할 수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성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늘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각자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영혼의 성전, 성막,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피로써 세워진 제단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의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한다? 인본의 종교는 절대 할 수 없다. 도덕, 윤리, 율법을 지켜라. 안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부어진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얘기하면 무조건 손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카트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하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저 진짜 다 끊어버리시라니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다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단 전쟁 기억하시라고. 2개의 제단 제사가 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 성전의 모형이다.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문,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에 대한 것. 그것이 성경 전체다. 성경이 뭐냐?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 바울이 찾은 복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 17절은 내가 복음을 알았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대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길. 그거 얘기하는 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전의 제사는 영적이다. 영으로 드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단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이 거룩한 제단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이 제단이 허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기독교인, 수많은 기독교 언저리에 있는 수많은 종파, 종단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구세주로 믿는 사람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 찾기가 어려워요. 종교, 종파, 종단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정말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 구약의 이 제사장들만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제단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수의 핏물이 흐르는 제단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보혈 위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인류에 지나갈수록 그 길로 나오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부흥의 불이 임하게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살고 기독교가 살 거예요. 그 길로 나오는 마지막 주자들이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예수님과 교회와 종교는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별로 실제로 많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이상하게 자기 복과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고 은사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길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열리는 그 귀한 일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선물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이 영상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